지난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종교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의 심판이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그런 사람이다. 너무 종교적이죠. 근데 그 말이 또 어떤 의미냐?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폈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크게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이제 잘 열심히 살다 보면 일어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미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해 주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부족해, 난 모자라, 난 결핍투성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늘 그랬어. 그럼 그렇지, 난 외로워. 그런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계속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를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계속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놀라운 일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 합당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죠. 이 놀라운 일을. 왜 그럴까? 왜 잘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루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선교단체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형제들하고 동생들 저보다 동생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3명 저까지 하면 한 4명 때로는 5명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이제 그 공동체 생활하는 그 생활관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직장 생활 당연히 직장인이었겠죠. 그 직장인일 때 이제 양복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던 세탁소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맡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으니까 이제 제가 가게 되니까 가서 밝은 모습으로 사장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결혼하면 이제 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와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단골 손님, 단골 고객이 청년이 이제 그동안 늘 있었는데 다음 주면 결혼한대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축하해. 그죠? 어떤 얼굴로? 웃으면서. 근데 그 사장님하고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고 옆에 계신 야 좋대.
살아봐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아무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건지 뭔지 예 좋아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도 교회 생활도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나 예수님 믿어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진짜 잘했다. 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유 그렇게 좋아? 좀만 다녀봐. 막 그러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요즘 뜨거워 그러면 그래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 혹 들지는 않을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오래되면 점점 더 맛이 나고 또 멋있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된다는 걸 그렇게 소망할 만한 일이 아닌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도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만큼 영원한 건데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맛이 나지 않고 더 멋있어지지 않고 더 매력적이 되지 않고 너무 초라해지고 옹졸해지고 궁상맞아지고 또 뒤틀려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결혼 앞에서 그렇게 좋아요? 살아봐요. 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우리도 신앙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분명 문제가 없겠죠. 마치 한 노숙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2천만 원의 통장처럼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마음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그릇입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또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도 쉽게 훼손되거나 변질되기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의지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대표적인 게 이게 불교죠. 온 의지를 다해서 지성을 다 들여서 정성을 다 들여서 그러면 감동한다 해서 108배, 1000배 또 새벽 정성 의지로만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채 또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또는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본 밭에 씨 뿌리는 예화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총 4개인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 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공동의 관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은 또 다른 특별한 또 다른 대상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비유는 다 나옵니다. 그만큼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과연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특별히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여러 장소에 뿌려집니다.
근데 세 군데 뿌려진 씨는 금방 죽지요.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뿌려진 씨에서는 결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씨를 뿌렸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뭐라고요? 네. 그리고 그 떨어진 곳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는 잘 뿌려져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어떤 마음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실돈물과 좋은 땅, 이렇게 예수님이 분류해서 네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 고대 그 중동 지방의 그 지형을 이해하면 이 비유가 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잘 정돈된 그런 농가 밭이 있지 않고 산악지대죠. 산악지대다 보니까 일단 뿌립니다. 그러면 뿌리면 그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같이 붙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나고 바로 옆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양 옆에서는 잘 자라는데 길가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니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돌들이 많아서 그 땅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연히 이쪽으로도 뿌려지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마가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말씀이 아예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데 생각해 볼 만한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재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가 교만해서 또 그가 딴 생각에 빠져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뭔가가 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특별히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좀 알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어떤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면 지금 안에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해요. 그 이슈가 강해서 그 이슈가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4주, 5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이슈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왜 말씀이 역사하지 않지?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남들은 그렇다는데. 근데 본인이 자기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게 지금 어떤 이슈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려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의 주요한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죠. 돌짝밭은 어떤 걸까요? 우리 앞을 보며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예, 돌짝밭에 떨어진 것. 그래서 뿌리면 뭔가 자라긴 자라요. 우리의 마음 상태로 보면 내게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찾아와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공감도 되고 동의도 되고 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내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그런 상황이지만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그런 돌짝밭 같은, 그죠? 뭔가 자라긴 자라죠. 하지만 곧 날씨가 좋을 때는 뭔가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가 잠시 안 온다든지 바람이 좀 세게 분다든지 했을 땐 아마 다 날아가고 흙이 파이고 또 그 땅에 그 마음이 물기를 머금고 있지 못해서 곧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기쁨으로 받는데 아, 좋다.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이걸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잠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시련이 찾아오면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놓쳐버린다는 거죠. 뿌리가 없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계속 그게 자라야 하는데 계속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으니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장 자신의 이슈가 또 자기를 다 덮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금세 사라지고 금세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을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을. 뿌리는 내렸지만 자라진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내리지 못했고 자기 이슈가 자기를 덮어서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뿌리는 그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했던 마음이고, 이 세 번째 마음은 뿌리까지는 내린 거예요. 뿌리까지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속에 이 밑에 뿌려져서 자라긴 자랍니다. 근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라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 저걸 해치고 자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저 밑에서 고만고만하게 있다가 사라지고 고만고만하게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수확을 하려면, 그죠? 그게 밀이건 보리건 수확을 하려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야 됩니다. 알곡을 이룰 때까지. 높이 자라면 자랄수록 알곡이 한 가지 안에 줄기 안에 많이 열리겠죠. 근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늘 밑에만 머물러 있다가 나달 하나, 두 알 그 정도만 하고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때문에 뿌리는 내렸을지 모르지만 자라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치면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신앙의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자라지 못한다. 인생의 더 큰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을 수 있습니다. 믿어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공감하고,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 그래서 더 큰 의미를 모르니, 더 큰 목적 안에 있음을 모르니, 나에겐 더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 근심, 재물, 향락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당장 효과를 주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어떤 것에 반응한다고요? 당장의 효과를 주는 것, 거기에만 반응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에만 반응하며 삽니다. 성장하지 않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하지 않은 인생은 당장 효과를 주는 것만 따라다닌다. 예, 그게 성장하지 않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에만, 당장 효과를 주는 것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견디지 않고, 끈질김이 사라지고, 요즘의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없어져요. 회복했을 때 다시 회복으로 탄력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 탄력성이 그 인생 안에 없는 겁니다. 왜요? 늘 당장 효과를 주는 것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줄 몰랐고, 뿌리면 늘 즉각 뭔가 반응이 있어서 그 반응에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뭔가 찾아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성장하지 않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제하는 거 아닌가요? 인내하는 거 아닌가요? 버티고 견디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아이들에게 규칙도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룰을 만들어서 그 룰 안에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라는 인생, 우리의 존재는 어떠할까요? 근데 가시떨기는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때론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슈가 나를 온통 덮어서 아무런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때로는 예배조차도 쉬고 공동체조차도 거리를 두고 그냥 아무런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또 때로는 그 돌짝밭처럼 뭔가 뿌려져서 잠깐은 반응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또 때로는 이 가시덤불처럼 뿌려져서 뭔가 뿌리는 있고 내 안에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조차도 내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답답해서. 근데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뭘 찾고 있냐, 뭘 따르고 있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잘 자란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딘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좋은 땅을 주님이 한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굳은 마음, 굳게 간직하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그게 좋은 마음이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수용성이 높은 걸 뜻합니다. 수용성이 높은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고 바른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토달지 않는 것. 이걸까요? 아닐까요? 이게 아니라 토달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데 목사님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반론도 제기해보고, 근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오네 하고 어떤 회의감도 가져보고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적인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원합니까? 일단은 이해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수용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착하고 바른 마음의 첫 마음입니다. 그게 나와 관련 있는 말씀이구나.
그게 나에게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듣기는 하지만 삐딱한 마음으로 듣게 되죠. 약점을 잡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염두에 둘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수용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곳,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르고 착한 마음, 그런 수용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논쟁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용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건 그 시간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수용적이냐 수용성이 있냐 없냐 기본적으로 그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깐 쉬고 잠깐 멈추고 마음을 먼저 이렇게 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은 굳게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걸 뜻하지요.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굳게 간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성경 읽기 가운데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속에서 제게 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게 하셨던, 품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절은 예루살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공동체가, 교회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유대인들을 믿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들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몸담아 있던 유대 문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하셨던 유대교의 율법들, 지키셨던 유대의 문화들, 그걸 이방인들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유대 전통과 문화 가운데 계셨고 금식도 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유대 율법들 다 따라야 돼 하는 율법화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건 유대의 문화고 이방인들이 이방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반쪽짜리야. 그걸로는 안 돼.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 이방인들 속에서는 당신들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논쟁과 다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회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하는 그런 회의라는 이름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한 2000년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최초의 회의였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긴 토론이 있으니, long discussion, 영어로 보면 또 우리 성경에는 많은 변론이 있으니, 저는 그 말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다가 제게는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도들이 모였고 제자들이 모였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안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한 게 아니라 많은 변론이 있으니, long discussion,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논쟁과 변론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 다음에 유대 문화를 따를 필요 없다. 그 이방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자유하게 해줍니다. 유대 율법으로부터. 다만 그 문화 안에서도, 우리 문화 안에서도 공통된 건 있지 않을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상의 행동에 동참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문화나 이 문화나 공통된 것이니 금한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단서만 달고 자유하다라고 하는 게 15장에 나옵니다. 긴 토론 후에 이 길다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를 시작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가면서 내 안엔 솔직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길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 좀 이렇게 짧게 그렇게 원하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강하구나. 근데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내는 건 그런 것과는 또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저를 이 말씀에 맞추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굳게 간직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자라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더 말씀하신 건 견뎌라 이렇게 말합니다.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견딘다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린 너무 유교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견딘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그죠? 머리를 싸매고 근데 견딘다는 건 기본적으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뭘 갖는다고요? 네, 견디는 건 소망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견딘다는 건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끈기가 생기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 진득함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고 견딘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견딤은 소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좋은 땅은 바로 그런 소망을 품고 끈기를 가지고 진득하게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는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이 어떠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뿌리를 맺어서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뿌리자마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깐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갈 필요가 있고 지금의 상태가 요즘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굳게 간직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린 언제나 이 4가지 마음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때로는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유혹과 근심이 있고 때로는 내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계속 깊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고 또 씨앗을 내리고 자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역사하면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해 보시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지 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